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뒤쪽에 있죠. 263쪽입니다. 신약 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236쪽. 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지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우리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죠. 토요일 주일 저녁 7시 반에 제6회 도시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참석해서 기도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우리 나누겠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지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의 어떤 그 행동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그 생각 자체가 여러 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염려나 근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 어떤 삶의 패턴들, 이 삶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 삶의 패턴 자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이루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이 실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빠르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얻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또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또 무엇일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의 그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또 세상이,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식이 있었고 똑똑하고,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거의 다 통달하다시피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리스죠, 아테네, 지금은 아테나라고 그러죠. 이 아테네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스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과 이런 정말 세상을 돌아가는,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야기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보다 이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훨씬 더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바울이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아테네 지역에 가서는 복음을 아무리 많이 전해도 그들은 듣지 못했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선교가, 복음 전도가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바울의 지식을 가지고, 바울의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봤자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울의 이 전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이 고린도, 특별히 이 고린도 지방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더러운 이 온갖 더러운 이 죄악이 만연하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불같이 일어나는지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런 역사가 이 고린도 지방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죠. 바울의 전도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전도는
어떤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바울의 전도 방법, 이 전도 방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아니었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층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봤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정말 뛰어난 능력, 그거 가지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자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단순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바울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같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 전도를 잘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일주일에 2번씩 전도를 했는데 이 권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정말 이렇게 예배자로 변하는,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권사님을 통해서 한 이 구도자, 이 정말 예수님 몰랐던 어떤 사람이 정말 이 권사님의 이 전도로 말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도 또한 전도자가 됐어요. 권사님을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계속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정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전도를 충만하게 하시는지. 어느 해인가 이 권사님이 전도인의 그 밤 행사 때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그 전도 간증을 듣는데 정말 이 권사님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요, 간증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도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게 제가 전도하는 그 순간마다 또 전도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렇게 전도하는, 이 권사님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단순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전도하는 분들은요, 그렇게 학력이 높은 분들도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지위가 이렇게 정말 높은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돼요. 이 사람들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 너무나 이렇게 평범한 것 같은 이 사람들의, 이 전도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요, 모든 사람이,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정말 그 목소리는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단순한 전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신의 그 성령 충만함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그 역사를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왜 정말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전도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그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일단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그 어마어마한 그 세상의 풍파와 세파, 그 세상의 그 엄청난 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능히 이겨요. 끝내는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정말 어느 한 사람 빠지지 않으려고 늘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때로 찾아오는 공허감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도 겪게 돼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공허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에 우리의 꿈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도, 우리가 꿈을 이루고 싶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그 일도 함께 무너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그 무너졌던 모든 것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꿈이 생기고 내일은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고 끝까지 그 슬픈 일, 어려운 일, 공허한 일,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슬픈 일을 겪고 때때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혼자 가만히 있으면 왜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쓸쓸한지, 이 모든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그것이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만세전에, 태초전에, 창세전에서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늘 믿음의 도전을 받는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믿음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들어 계셨던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그 성령님께 순종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왜 슬픈 일을 겪어요? 우리의 가정에 왜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왜 감당하지 못할, 정말 나의 믿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힘에 겨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에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가정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아주 작은 일 갖고도 싸움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험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게 이 이유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요,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풀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우리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게 다 사실 아무렇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정말 나타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요,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임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키우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까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이 13절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는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요,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악한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셔야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찾는 이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을 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계획이,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좋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사는 세상, 직장 다니고 또 이웃과 함께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한 영역이에요. 영적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 세계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다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사람은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출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계획을 맞출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까? 그것을 고민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애썼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고, 다윗은 저는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는 모습을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쩔쩔맵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잡힐까봐 무서웠어요. 자기 스승인 예수님께서 정말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매를 맞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 모습을 볼 때 이 베드로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럼 베드로뿐입니까? 그 베드로의 그 함께 있는 동료들, 그 베드로의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매를 맞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겁쟁이들이, 이 겁 많은 사람들이, 이 겁 많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정말 병든 사람들도, 귀신이 들린 사람도 치유가 되고 또 귀신이 떠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꼭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 가장 빠른 비결, 가장 좋은 방법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그 이유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오로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에서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사실 이 120명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2층 다락방에서 아무리 넓어도요, 옆 사람하고 꼭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너무 덩치 큰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자리가 좁을 수도 있잖아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이 120명의 사람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과 그 120명의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온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 인류가 그날부터 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당대의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들이요, 이 모든 이 당대의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들은,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수년,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부흥을 꿈꾸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그 역사가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시대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요, 1903년도에 시작한 이 감리교 선교사님들 3-4명이에요. 4-5 사람이 기도로 정말 부흥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전국 각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수년 후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구했던 이 감리교 선교사님들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요, 단 한 지역에 100년 조금 넘는 시간에 그렇게 10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건 가히 기적적인 일이래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21세기 아프리카 이 부흥이요, 이 부흥은 평양 대부흥의 역사보다 훨씬 빠른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계 7대 대륙 중 가장 많은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아요. 그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약 7억 1800만 명 가까이가 된대요. 7억이 넘어요.
세계 인구 중에 80억 인구 중에 약 25억 가까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중에 7억이 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이유는요,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역사하는 이 사역하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이 선교사님들이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개인의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져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저도 25년 전에 산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 꿈을 꿨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에 이른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을 구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고 싶으세요? 해결하고 싶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 부분이 나에게 임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역사를 일으켜서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정말 이 사람만큼은 마음이 안 바뀔 거야, 삶이 안 바뀔 거야, 그런 사람도 바꿔내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남편의 구원 문제를 놓고 성령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갑자기 자기의 남편이,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어때? 이렇게 느닷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은 대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표현을 안 했어요. 겉으로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주일에 함께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집사님 마음 안에는 엄청난 정말 흥분의 도가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들뜨는 거예요. 기대감이 그 마음 안에서 부풀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돼서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그 차 안에서 이 집사님 마음 안에 쓸데없는 걱정이 계속해서 모락모락 그 마음에 피어오르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무엇에 관한 설교일까? 성경 말씀은 어디일까?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 무슨 주일일까? 어쩌면 오늘은 불길한 일요일이 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갑자기 자신 안에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이 집사님이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주보를 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큰 낙심을 합니다. 그날 하필이면 성경 말씀이 창세기 5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 내용이요, 고대 인물들,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인물들이 낳고 죽었더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다가 죽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성경이에요. 누구는 누구를 낳다, 그리고 살다가 죽었다.
계속 이런 성경이었어요. 이 집사님은 깊은 상념에 사로잡혀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안 되나 보다. 내 남편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까? 그렇게 정말 큰 낙심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집사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이 집사님의 남편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 남편 안에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편이 큰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날 예배를 잘 마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 주 후에 너무나도 놀랍게 이 자기의 남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이 집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지? 그 주에 어떤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신의 남편에게 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영접했는지 그걸 질문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하고 그 몇 주 전에 교회를 나갔잖아. 그때 그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지. 그 한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내 마음을 때렸어. 그 말씀에 나는 피할 수가 없었어. 그 말씀은 죽었더라. 이 말씀이었어. 그 후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 성령의 능력은요,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연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창세기 5장 말씀, 누구는 누구를 낳았더라, 누구를 낳고 몇백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 말씀 가지고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역사를 하셔서 이 집사님의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은요,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고 기도하는, 정말 구하기만 하면 얻는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구하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구하세요.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시고 능력을 채워달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꿈,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돼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성령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의지한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 예수님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구하고 간절히 구해요.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찾아오시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은요, 어찌 보면 너무 소홀하게 지나가요. 외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분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을 정말 충만함을 받고 싶다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고 싶다면 그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애를 써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것을 대적하는 그 높아진 마음, 그것을 여러분이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 안에서 보면요, 나는 다 알아,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나는 성경을 몇 번을 내가 통독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성령님이 일하실 때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외면해버려요. 난 다 아니까,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간절히 만나는 것처럼 성령님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것 같죠?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님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령님을 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성령님을, 그것은 무시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그분을 정말 친밀하게 교제해야죠. 성령님을 소홀히 여기는 건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정말 그 표현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시는데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분이, 똑같은 그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실 거다.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행하신 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동일하게 성령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떤 능력의 힘처럼, 어떤 능력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분이 아니에요.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 제 안에 오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듣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훈련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훨씬 더 정확해지고 훨씬 더 여러분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그 방법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분별이 되고 세상의 소리인지 나의 소리인지 자아의 소리인지 또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인지 그것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 성령님은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중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2001년 3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황의성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숨을 거두기까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성령 찬송을 하루에 3번 내지 5번을 계속해서 불렀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 황희성 씨가요, 소년 시절부터 절도며 폭력, 강도, 강간 이 모든 죄를 세상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이 모든 죄를 짓고 교도소를 거의 평생토록 왔다 갔다 한 사람. 그래서 그러던 중에 1970년도 12월 그 어느 날에 정말 그 복역 기간이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교도소로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송한 그 교도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 싸워요. 이를 갈고 싸우는 거예요. 그 황희성 씨가 배정받은 그 방에서 이 황희성 씨를 그 버릇을 고치려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매를 때렸어요. 날마다 매를 맞고 날마다 싸우고 악이 다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 방에 이 황희성 씨가 있던 그 방에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이 한 죄수가 울면서 이 황희성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이 황희성 씨가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갑자기 어떤 뜨거운 불 같은 게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착실한 이 죄수, 이 신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황희성 씨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요. 정말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저렇게 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그는 날마다 이 찬송을 불러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송을 날마다 부르는 성령의 그 불씨가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너무나 악독한 이 죄수의 마음도 완전히 바꿔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요, 그분은 여러분을 정말 모세와 같이 그렇게 친밀한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고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요. 그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절 그 끝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꿈이 있고 여러분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는 훈련이 시작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훈련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와요. 정말 화살처럼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 충만해야 되나? 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왜 사모해야 되나?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